천국에 대한 네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에 천국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그래서 그 씨가 뿌려질 때에 네 가지 밭에 뿌려지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심음으로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비유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밭에 심은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커서 모든 풀보다 더 크고 나무를 이루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뭇가지 사이에 깃들게 되었다.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3절 말씀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가루 소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밀가루 반죽 전체가 다 부풀어 오른 그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와,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에서 커다란 나무로 변화가 되고 거기에 많은 공중의 새가 깃들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두 비유의 말씀은 외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방법, 하나는 겨자씨로 또 하나는 누룩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두 비유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 경우는 겨자씨가 누군가 다른 것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겨자씨가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몸이 터지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종래에는 나무를 이루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룩은 그 자체가 변화되었다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변화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루소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루소말이면 어느 정도의 분량일까요? 가루소말은 헬라어로,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시 재번역을 해보면 히브리어 계량법으로는 그러니까 세 스아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한 스아가 얼마냐면 약 한 13리터 정도 되니까 13리터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작은 양이 아니죠. 근데 세 스아니까 13 곱하기 3 하면 39리터 정도의 분량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트병 1.5리터, 1.8리터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어서 39리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는 머릿속으로 얼른 떠오르질 않습니다만, 한국식으로 따지면 한 말이 18리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한 2말 조금 넘는 그런 분량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밀가루 2말하고도 몇 리터 정도 되는 그 분량 전체를 반죽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꽤 많은 분량이 아닐 수 없죠. 그렇게 많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 섞었더니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온 밀가루 반죽이 다 부풀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누룩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먼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누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없습니다. 주로 누룩이 등장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누룩 그러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어떤,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나요? 예, 그렇죠.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되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했고, 그리고 유월절이 돌아오기 벌써 한 주일 전서부터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해서 집에 있는 모든 누룩과 그리고 곰팡이류를 다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소재물에도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누룩은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5절 말씀 시작. 철판에 고운 가루, 즉 소재로 드리는 그 가루에 무엇을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동안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을 하는 것, 즉 여기서 물론 외식은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속은 시커멓고 속은 부패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경건하고 깨끗한 척하는, 겉에만을 꾸미는, 그래서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쭐해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순식간에 온 공동체에 퍼져서 모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좋지 못한 것이 순식간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누룩이 퍼지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존재는 긍정적으로 잘 쓰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누룩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누룩에 대한 것이 긍정적으로 쓰였든 혹은 부정적으로 쓰였든지 간에 이 누룩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식간에 은밀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강력하게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누룩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변화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자기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어떤 외모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못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벼랑간 꽃미남으로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사업이 벼랑간 100% 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잘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항상 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사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못된 성품, 사탄의 억압된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은 가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현재의 모습과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죠.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품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겨자씨 하나가 싹이 터서 커다란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혹은 작은 누룩이 전파되어 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주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떠나서 성경의 가치관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위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을 소유하고 구원의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가정의 빛이다, 가정의 소금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빛을 어디에 비춰야 된다고요? 세상에 비춰야 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녹아내려야 될 것은 어디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소금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 자신 녹음으로 주위가 변하고 그리고 맛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12제자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유한 복음의 능력이 이제 120명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형성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탔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되고 부패된 그런 교리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탔던 그 마음이 결국은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떠났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강대한 어떤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창한 꿈을 갖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오늘의 미국 사회의 기초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누룩으로서 바깥 세상에 나가서 접촉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바깥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죠.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또한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누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한숨이 나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반성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어느 교회에 갈 것인가, 그것이 걱정이지 교회가 없어서 걱정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부정부패와 그리고 음란함과 지옥 같은 모습을 연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룩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평택제일교회만이라도 누룩과 같은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평택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 내 안에, 이 평택제일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퍼치며 나갈까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제 아내가 가끔가다 이렇게 찐빵을 쪄줬습니다. 찐빵을 쪄주는데, 찐빵을 만들려면은 누룩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소를 넣어야죠. 이스트를 넣는데, 근데 분명히 가게에서 사왔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이스트인데 어떤 이스트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주 간혹가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밀가루 반죽 안에 넣었는데 부풀어 오르질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스트에는 이스트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스트가 불량이에요. 이스트 불량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게 불량인가요? 효소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 안에 효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균이 있고 그것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인데, 그 효소가 죽어버리게 되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질 않습니다. 제 아내한테 들은 건데 익반죽이라는 것이 있다면서요. 뜨거운 물에 이렇게 반죽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뜨거운 물이라 할지라도 펄펄 끓는 물에 누룩을 이렇게 효소를 넣고 발효를 시키면은 발효가 되나요? 안 되나요?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해보나 마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끓는 물에 그 균들이, 그 효소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들을, 평택제일교회의 누룩 같은 여러분들, 효소 같은 여러분들을 그 세상 가운데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반죽을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부풀어 올라야만 정상인데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효소를 넣었는데 그 이스트가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이 불량품하고는 갖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은 누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넣어도 생명이 없는 누룩은 부풀어 오르지를 않습니다. 겉으로는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이 없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과연 생명이 있는가? 나는 과연 누룩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누룩의 그 건강한 생명력과 번식력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체킹해야 되겠죠. 첫째는 누룩으로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룩 자체가 살아 있어야 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들 가운데 숨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죠. 그 누룩이 암만 살아있다 할지라도 누룩끼리 봉지 안에 넣어두면 밀가루가 발효가 됩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것처럼 이 효소도 넣어야만,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넣어서 발효시켜서 이렇게 반죽을 하면 더 잘 된다고 하더만요. 그렇게 아무튼 물에서 먼저 발효를 시켜서 넣든지 아니면 밀가루에 직접 넣어서 발효를 시키든지 그렇게 밀가루와 접촉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강한 교회,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는 교회, 헌금이 많이 모이는 교회, 혹은 그 교회 안에 힘 있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정치인이나 혹은 의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큰 교회고 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교회다운 교회, 가장 큰 교회,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모습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는 정말 큰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강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접촉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은혜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백날 교제를 한다 한들 세상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터치되어야만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어떤 말들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것, 유명한 것, 편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셨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창의 나이인 33살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무병장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때마다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다니는 어떤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공은요,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지배하고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이 바로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 때로는 손해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이 교회 바깥에 나가고 난 이후에 이 예배 장소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누룩의 모습, 소금의 모습이, 빛의 모습이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안에 녹아내리고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룩과 같이 좋은 영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또한 이 평택 시내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